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횟수로 따져 보았을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보다는 중간에 복음을 영접한 분들의 신앙이 더 열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태신앙은 큰 강줄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큰 강처럼 이렇게 보았을 때 흐르지 않는 물 같은데, 그러나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지요. 모태신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고, 아니면 중간에 복음을 영접해서 뜨거운 신앙의 간증과 체험과 감사가 있는 분들은 산의 물처럼 구부러진 계곡을 내려와야 하는 그 물, 계곡의 요란한 소리를 내는 매우 역동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종종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이든 골짜기의 물이든 마지막에 가는 그 목적지는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간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순례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 혹은 체험이 강조가 많이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도 바울,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체의 삶은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살았던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 체험, 극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심을 극적인 변화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지요. 디모데는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성장한 인물입니다. 디모데 일생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모두 극적인 변화라든지 무엇인가 독특한 그런 것이 디모데 삶의 여정 속에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디아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고 바울의 선교를 돕는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 역사에 디모데도 큰 흔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영적으로 나의 아들로 삼았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신뢰한 것이고 믿었던 것이고 그의 성실과 그의 신실한 모습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선교할 때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낙담과 절망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디모데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개인적인 그런 가정의 배경,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5절 같은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믿음의 좋은 배경을 두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또한 이 샴버그 한인교회가 거짓이 없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배워온 디모데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영향 때문입니다. 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지만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복음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디모데는 3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자라온 인물입니다.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자이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 오랜 한 1, 20년 정도만 한국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지요. 어머니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경우가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3장 5절의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고 익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정에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복음을 들으며 믿음도 자라난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유아기부터 자기 어머니의 젖과 함께 경건함을 빨아먹으면서 자랐다. 아주 유쾌한 주석이지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자라나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양육될 때 그는 그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훈련을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지니면서 디모데는 성장했다고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자란 디모데의 신실함은 큰 장점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디모데, 너에게는 이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역자로 서 있을 때 이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이 장점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서 있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요,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좋은 스승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멘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점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반납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서요. 그리고 4절에서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것은 기쁨이 가득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게 매우 남다른데요, 이 점이 디모데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고요, 디모데의 멘토가 되는 것이고요, 디모데를 늘 격려하고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이지요. 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멘토를 두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이고 아마 금요일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좋은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분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저도 목회와 신앙에 있어서 멘토와 같은 분이 있지요. 그래서 저의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물론 뭐 대단한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않아도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체로 제가 위로가 되고, 또 삶의 목회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힘도 얻기도 하고, 그런 저에게도 멘토와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늘 격려의 말, 좋은 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시는 신앙의 선배, 멘토, 스승과 같은 분들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말보다는요, 신앙적인 권면과 섬김과 사랑의 말이 넘칠 때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돈독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러한 신앙적인 관계의 망이 그물처럼 촘촘해지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구역에 속한 분들, 여러분들의 선교에 속한 분들, 여러분들의 후배되는 신앙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로서 서로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유익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달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된 디모데를 보면서 그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실함은 본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런 주님의 그런 극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신실하게 신앙의 모습을 지녀온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자로서 잘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극복해야 되는 아주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도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수줍음이 많은 그런 성격을 지닌 인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회복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안수 받을 때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는 산이라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믿음이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열정이 시들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다 좋은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그 영혼 속에 불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로서 바로 서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을 볼 때 디모데는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그런 인물 같지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한번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에 교회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떠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1시간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니까 매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매주일 설교하고 예배를 어떻게 매주 인도하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매주 그렇게 떤다는 거예요. 매주 떨고 두렵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예배를 끝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완전 기진맥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사람 앞에 쓰는 것도 두렵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두렵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마 이러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온전하게 섬기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지니고 있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질병을 지니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위장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몸에 연약함이 있었는데 아마 이 포도주를 이렇게 약간씩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치료에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위장병도 심했고 그런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면서 그런 것을 권면할 정도로 디모데는 허약 체질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점을 언급하면서는 좋은 점을 지니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점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을 잘 살려서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것도 있으니 이것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멘토의 위치에서, 스승의 위치에서, 그를 항상 격려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 이런 권면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그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 빨간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지난주에는 디모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녀야 되는 이 믿음의 그 모습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 디모데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기소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에서 감옥에 잡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게다가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는 사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이지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디모데가 장점도 지니고 좋은 점도 지니고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행할 때 그의 장점은 더욱더 빛이 나고 그의 단점은 극복되어서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언급하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능력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앙인은 디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 이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참복하니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에 빠진 거에 강가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안전하게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빠진 사람에게 손을 쫙 내밀어서 도와주려고, 그죠 여러분? 도와주려고 손을 쫙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C.S. 루이스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물에 빠졌는데 왜 당신은 안전하게 있는 거야? 왜 나만 물에 빠져서 나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이 정말 불공평한 일인지 묻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자기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에게 손을 뻗치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을 향해서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신 분,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안전한 곳에서 강한 능력을 지니시는 하나님의 손을 왜 붙잡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상황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다 좋은 점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꼭 지녀야 되는 것,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영혼 속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그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지닐 때에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 환경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복음 때문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된 건데,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은 본인조차도 감옥에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는요, 이 대화재가 일어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으로 조작을 한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상당히 불길처럼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었고 죽음의 위협이었고 갇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있고 매우 심각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속에서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앙인이 지어야 하는 그런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 곧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 하지 못한 그 남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과 함께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진다라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 시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남겨두었을까? 디모데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멘토로서, 스승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남겼을까? 수십 번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번 주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힘과 용기가 넘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디모데여 일어나라, 디모데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는, 심중에는 매우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도로 나가면 남은 이 고난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될 디모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라.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가 디모데의 영혼 속에 충만할 때에 그의 삶과 또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뜻과 은혜, 이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런 가운데 성장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손길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택함을 받고 싶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에서는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굳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제가 굳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에서는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에는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깊은 겸손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얻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해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샴보가님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삶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